오늘 말씀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면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팔을 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임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두 번째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한 이유를 보니까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라는 거예요.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임하는데 여호와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엄히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구원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런 반면에 하나님은 죄를 용납지 아니하심으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엄히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게 되어지느냐.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한 거다.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여기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면 죄가 있는 곳에 원수, 마귀가 따라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온 세상에 들어온 이유는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아담이 범죄한 죄가 후손에게 미쳐서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자손손이 따라오는 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할 때부터 죄인이고 죄인인 우리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에서부터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었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준 것이 율례와 법도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율례와 법도를 어겼어요. 율법을 범함으로써 죄를 지어서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이 있어요?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고 그들이 은금으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 입을 통해서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임하였는가 말하지만 심판을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돌이켜 회개케 하고자 합니다. 라는 거예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는 얘기는 파수꾼에게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3장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너희 중에 하나를 택하여서 파수꾼을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알고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성에 있는 사람들이 깨어서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나팔 소리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하는 경고,
인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부는 나팔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곧 임하여서 그 칼의 제거를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피 흘리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5절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삼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입에 말씀을 주는 거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나팔을 입에 댈지어다라는 말은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경고하는 거예요. 임하게 하는 칼에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입에 나팔을 불게 하고 파수꾼을 세운 것입니다. 8절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11절 말씀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악인이 한 명이라도 죽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이 돌이키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가 악한 길에서 회개하며 돌이킨다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거죠. 12절 말씀부터 보면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고 악인이 돌이켜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전에 행한 의로 살지 못하고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의인도 심판을 받고 악인도 그 전에 악을 행하여도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하며 돌이킨다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악인에게 너는 죽으리라 라고 말했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면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16절에 말합니다. 중요한 건 어제의 일이 아니고 매일 오늘이어야 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악을 행하였어도 그 악으로 죽지 않습니다. 어저께 내가 악을 행하였어도 오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죽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건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회개를 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한 것처럼 죄에서 돌이키면 죄에서 돌이킨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사망이 이르렀어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에 대해서는 끝났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죄에 대해서 끝난 우리는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고 의인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로 산다는 것은 육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자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생명을 따라 사는 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와서 언약을 어기지 말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거죠. 금송아지를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거죠.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내 임금이에요.
염려, 걱정이 있으면 그게 내 임금이에요. 끊임없이 나를 참소하고 정죄해요. 그러면 그게 내 지도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은 자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을 입었다라는 거죠. 믿음은 그 다음부터 그와 같은 것들이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갈라디아서 6장 3절 4절을 먼저 읽고 7절 8절 읽겠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7절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내 스스로가 뭔가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교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낮은 자존감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좌절감도 있을 수 있고 나는 보잘것없다고 하는 열등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그대로 받는 거는 내게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것처럼 마귀도 우리에게 속살거립니다. 그거를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인 걸 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속고 그것을 내 안에 심는 거죠.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업신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두려움을 열심히 심어보세요. 그러면 염려, 걱정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스스로가 자책하는 자격지심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모든 것을 왜곡되게 보게 됩니다. 역대하 26장에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이웃 나라들에게 전쟁에서도 승리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조공도 받아들이는 그 정도로 강대해졌어요. 역대하 26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강성하였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왕은 절대로 제사장의 자리를 넘볼 수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는 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 아샤라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말을 합니다.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붙잡고 분향하러 하다가 화를 냈어요. 화를 낼 때 여호와께서 향단 곁에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했어요. 이 우시야가 나라를 굳건하게 하고 모든 걸 잘했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신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이 잘 되어도 교만해지면 안 돼요. 그 교만이 어떤 일을 한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이 멈춰버린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겸비한 마음가짐으로 그분을 구하고 찾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음으로 임하게 될 때에 하나하나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십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애굽에 내린 어떤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땅에 전염병이 돌아도 전염병이 너희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질병에는 죄로 말미암아서 온 질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온 질병이 있고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온 질병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걸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여호와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치료가 육체의 치료만을 말합니까? 우리의 영, 혼, 몸을 완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진리로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고 나를 이끄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이 정도면 됐지. 나는 교만이 내 안에 있다면 교만으로 인해서 기름 부음이 멈춘 미련한 다섯 처녀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다가 뜨거운 사랑이 식어졌으면 왜 식었는가를 찾아야 돼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이 말씀, 이게 적당히 종교생활하는 상태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죠.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망하고 갈망해서 구하고 찾는 이것이 어제는 그랬고 오늘은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야 돼요. 교만한 자의 말을 듣는 그 순간에 교만한 영이 내게 찾아와서 나도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갈망하던 사모함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믿음이 떨어진 그 자리를 찾아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분은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셔서 십자가를 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어요. 중요한 것은 낫는 그 순간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그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중요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공의를 행하는 의인의 자리에서 있는 상태가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에스겔서 33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공의를 행하고 의인의 삶을 살았다. 예수님을 버린 악인의 자리에 선 그 순간에는 이전에 행한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되어야 될 건 나팔인 거예요. 영혼들을 깨우는 나팔이 되어야 돼요. 내가 나팔수로 부름을 받았는데 영혼들을 깨우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핏값을 나팔수에게 찾는다고 주의 종인 나팔수로 부름받은 사람이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나팔수입니다. 때를 얻지 못하든지 심판이 임할 것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뿌리고 생명을 심어서 생명의 열매를 거두느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에서부터 식어지고 육체적인 것들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해서 열매를 맺는다면 죄를 따라 들어온 마귀에 의한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안다고 주여 주여 부르짖는 거, 예수님 하고 부르짖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인 거예요. 회개했다면 의의 길을 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공로는 엄청난 공로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용납하는 순간에 피 공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 가운데 내가 있느냐 아니면 의 가운데 있느냐를 열심히 살펴보셔야죠. 내 안에 누가 왕노릇을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처럼 우상에게 절하면서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여 하듯이 예수여 예수여 한다면 그들이 무엇을 심든 그것은 바람을 심는 거예요. 바람을 심으면 광풍밖에는 얻어지는 것이 없어요. 내 입에 나팔을 댈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 일어난 자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자인가? 주의 말씀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나팔을 불어서 그들도 주께로 돌아와서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도록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의 나팔을 부셨습니다. 내 말에 순종하고 의와 공의를 행하는 믿음 안에 있다면 모든 재앙이 하나도 너를 해할 수 없게끔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회개한 삶을 사느냐만 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삶을 사는 자이냐. 이것을 날마다 내가 돌아보면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내 마음이 예수님 앞에 항상 어떠한 마음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육을 위하여서 심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심는 자요. 썩을 것을 위해서 심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나팔을 우리 입에 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앞에 오늘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서 우리를 돌이켜서 참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자리가 어딘지, 우리의 현주소를 깨닫고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서 정말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의를 따라 사는 자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인지라 거룩함을 지키라 하시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니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또한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육체의 사람을 못 박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생각과 마음으로 입술로 행함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직도 주인이 되어져 있는 어떤 두려움, 불안, 초조, 아니면 교만, 아니면 낮은 자존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고 용서 못하는 이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함으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지도자가 되는 자리를 차지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주신 그 피의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이 나팔 소리로 우리 귀에 들려주심을 감사하고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도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 안에 세워져서 다가올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예수님 안에 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감사, 영광, 존귀, 찬양을 올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